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참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도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모으려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의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갈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느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부흥 후에 위기를 맞게 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살고자 했지만 그곳에도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논하여서 묘책을 냅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을 때 성 밖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사내들입의 군대가 와서 식순환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로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군대의 힘뿐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뭡니까? 그는 성전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자신들의 그 언약을, 자신들과 언약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한다는 것을 알고 아수리아 왕은 신복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내들임의 신복들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폄하했습니다. 너희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속지 마라. 지금 보아라. 그 아시리아의 그 큰 제국의 신이 더 막강하여 너희들 앞까지 쳐들어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제사하는 그 신은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또 그렇게 심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요. 그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얼마나 간청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하룻밤에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모든 물들과 물의 근원들을 다 메워버렸거든요. 자,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갖고 오는 물이 썩게 됐을 겁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대치했겠죠. 그러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군대가 어떤 보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 전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계략을 통해서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겠고 큰 타격을 입게 했습니다. 아수리오 왕은 자신만만해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만 예루살렘 앞에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잃었고요.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왕권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망신만 당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리고 신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장 22절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막강하게 위력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 세상 위협과 도전이 올 때 우리가 그 위험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 이런 핍박과 환란의 역사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며 오늘 이 땅까지, 이 시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세상의 평가를 보면 당연히 다윗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블레셋, 막강한 방패와 칼, 큰 거구,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약돌 몇 개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응시하고 비록 자기 손에 조약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컸던 골리앗이 다윗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어떤 일을 만날 때 패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러 소리내어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일 거라고 일부러 소리내어 기도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운전을 하면서 혹은 책상에 앉아서 답답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문제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권능들이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성서의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도 그랬고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세상의 골리앗처럼 맞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와 맞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기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했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형통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최후의 승리와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처럼 하나님을 향해 용기 있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와 맞서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그 역사의 주역들,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진리의 길, 선한 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